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근데 딱 한 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걸 갖다 표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는지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인사하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9월 달에 한국의 안식월을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너무 좀 쉼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안식월을 한국에서 이렇게 가지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땅에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안수 집사님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런 점점 한국도 교회가 점점 쇠퇴화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미국도 점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보면은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새는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때는 틀림없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틀린가요? 네? 틀린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보면은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한다든가. 네. 똑같은 하나님인데요. 제가 목회를 4번을 해봤고 이 러브 오브 투게더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러브 오브 투게더 사역을 하다 하나님께서 강구적으로 시키셨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와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삶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러브 오브 투게더 사역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서부터 이제는 하나님만을 갖다가 100% 의지하면서 내가 모든 삶과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산도 없어요. 저는 아는 목사님이 상당히 많지만 교회에서 저를 지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지원도 안 받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못 먹이실까? 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역이 왜 안 이루어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갖다 시작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저는 러브 오브 투게더 지금 그 횟수로 한 6년이 되는데요. 그 첫 해 지나고 나서 1000명을 섬기는 사역서부터 시작하면서 2000, 3000, 4000, 저 올해는 5000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게 뭐 숫자적인 것보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역 중에서 메인 사역이 카운셀링, 코칭, 케어링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교회에서 얘기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막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에는요 평신도도 많이 오고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들 오셔서 저에게 속 얘기를 다 해요. 저희는 얘기 듣고서 다 그걸 비밀에 붙이면서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제가 도와줄 건가,
제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분들과 팀 사역을 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러브 호프를 갖다 연결시켜서 그분에게 다가가 삶을 나누면서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이 저와 연관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나오시는데 그분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 사역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는구나. 저는 러브 오브 투게더 사례비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원봉사에 저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까지도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갖다 봅니다. 그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일들을 일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요,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크리스찬. 크게 한번 선포하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진짜 크리스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용하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에서 힘을 한번 더 주고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용하는 진짜 크리스찬. 네. 진짜가 있다는 거 가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옆에 보니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죠?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죠? 진짜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짜하고 함께하지 않으세요.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목숨까지 다 내놓을 정도로 진짜 크리스천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렇게 내 나이를 보면서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신데요. 63년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와 이렇게 빨리 지나왔나? 저도 깜짝 놀래요. 네. 휙 지나왔어요. 제 미국에 온 지가 40년이 됐어요. 저.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빨리 오랫동안 살았지? 네. 이제 천국 갈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 천국 다 가잖아요. 예,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일단 이 땅을 떠나잖아요. 이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때가 갈 적에 너는 진짜야, 너는 가짜야. 하나님께서 구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네. 반드시 구별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진짜로 봐줘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함께 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알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예요. 예.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잠시 잠깐 동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 날을 갖다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거 하나 보고서 항상 저한테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이 말씀을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성경은 없지만은 내 입으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예.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예. 다 준비 다 돼 있죠? 네. 네, 준비 다 되죠. 네. 준비된 분은 확신한 분이에요. 네. 네, 오늘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이 사용하는 진짜 크리스찬. 성경에 보면요,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 이 비교가 확실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곡이 되길 원합니까? 쭉정이가 되길 원합니까? 네. 양이 되길 원하세요? 염소가 되길 원하세요?
양. 예.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기 나누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히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양이 돼야 돼요. 네. 만약에 우리가 쭉정이가 되고 우리가 염소가 됐다. 그때 가서 쭉정이가 되고 염소가 되면 난리 나요. 그렇죠? 후회한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오늘 초대교회 때는요 강한 진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그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때도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가. 여기 우리 성경 한번 5장 사도행전 5장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5장 사도행전 5장이요? 네, 사도행전 5장 아니 한번 성경이 가지고 계시는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가짜가 있는데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랬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가짜가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갖다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봤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진짜로 변했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고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베드로는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부인하고. 그런데 지금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그 권세자들 앞에서 옛날에 죽을까봐 도망갔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모습, 그 진짜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안 좋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오늘 이 진짜 베드로 그 사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6장 1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장 4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자가 많아졌다. 네. 제자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원망.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도 한쪽 구석에는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 예. 여러분, 원망은 뭐예요? 예? 내 마음에 안 맞으면요 그 상대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네. 어떻게 갈구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제자가 더 많아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갈군다. 원망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인간의 그 연약함, 예.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죄성. 예. 이 교회는 원망이 없죠. 아멘. 네. 원망이 없죠. 네.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그 원망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붙잡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원망이 딱 나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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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갖다가 핵심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에 뭐가 나왔어요? 원망. 그렇죠? 그럴 때 2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망이 딱 그 상황에서 나오니까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드로 바뀌었냐면은 그냥 사역을 갖다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망이 딱 들어오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망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없애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개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이런 원망이 들어올 때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자기 인간적으로 풀려면은 금방 될 것 같아. 그런데 사도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권위로 그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할 수 없다라고 그 모든 상황을 갖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본인이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이 들어오죠.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그 원망과 어려움을 바라보고서 사람 보고 원망하고 왜 저 원수 저것 때문에 나를 갖다 이렇게 피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닥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사도들은요, 그런 방법을 딱 택했어요. 그리고 3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사역의 방향을 갖다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원망이 딱 나오니까 이 사도들은 말씀 안에서 내가 더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공개하는 것을, 접대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길 원해요? 7 집사를 갖다가 뽑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원망이 딱 오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일을 갖다가 7 집사에게 뽑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죠?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과 지혜는 영적인 거예요. 성령과 지혜,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를 뽑았냐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면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삶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러브 오브 투게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요, 전부 다 가족들 원망하고요, 가족들 욕하고요, 이웃들 욕하고, 노상 이런 분들이 많어. 예. 자기 상처 줬다는 거예요, 다. 예.
그러면서 직분은요, 장로, 권사, 목사 다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왜 하나님 이 사도들이 칭찬받는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었을까?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 제가 많이 섬겨요. 많이 섬기는데 목사님도 설교 다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부부 삶을 나눕시다를 하면 꼭 부부가 꼭 같이 오게 해요. 같이 오게 해요. 네, 혼자 못 오게 해요. 목사님들은 특별히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이영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좋으세요? 예? 피아노도 쳐주시고 이렇게 목회도 같이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직분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직분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 누가 사용하겠어요? 네? 누가 사용하겠어요? 네?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용하면 교회를 갖다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들쑤셔야 다. 네. 네, 불난내는 거예요. 불난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을 갖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칭찬 듣는 사람을 갖다가 딱 원망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자, 칭찬을 듣는 데서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칭찬 듣는 사람은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저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의 언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의 성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뽑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부부지간에도 원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초원수. 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가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삶을 살기 때문에요. 목사님들도요, 다 아침에 다 나가지고 성도한테 웃는 모습으로 싹 설교하잖아요. 아, 그러면 집에 가면요, 아닌 분이 많이 또 있는가 봐. 예? 많죠. 그렇죠? 목사도 아니신 분이 저렇게 잘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안 가밖에 틀려. 그러면 사람은 속을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 아예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보고 서로를 알고 서로가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라내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 네.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은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칭찬 듣는 사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게 하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 보셨죠? 저분들한테 내가 일일이 전화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냥 광고만 나가요. 근데 저분들이 매번 이 사역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맨 처음에 이거 몇 명 와서 하나, 이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몇 명 하나님이 보낼지.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뤄나가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걸 딜리버리 하실까?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 새벽에 애들하고 같이 나왔을 때요, 저분은 틀림없이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야. 그렇죠?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나왔겠어요, 저거요? 예? 저 한 군데도 아니고 수많은 군데를 갖다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딜리버리 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짜 크리스찬, 신실한, 진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면은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얘기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금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년 전에 물어봤는데 지금 1년 후에도 대답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리고 물어보면은 생각을 해. 뭐가 있나? 이건 거의 없는 쪽이야, 없는 쪽. 그렇죠? 예. 제가 작년에 우리 사모한테 결혼기념일이나 우리 사모 굉장히 진짜 뭐 저는 가져오는 것도 없잖아요. 받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사모 저 도움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데 작년에 내가 장미 100송이를 사줬어요. 올해 200송이 사준다니까 싫대. 돈이 아깝잖아. 예. 기억 다 해요. 예.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서 기억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때까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가. 아멘. 여러분 그걸 갖다 여러분이 가장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물어봐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아무것도 없다.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나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 말이 되나요? 네. 여러분 다 재벌이건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건 박사건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네, 돈 가지고 가는 거 없잖아요. 뭐 학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서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만큼 하고 갔느냐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거는 건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기 지금 보셨잖아요. 올해 5천이에요. 지금 창고가 모자라 지금요. 창고가 물건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들어와야 되는데 모자라요. 우리 우 목사님 보셨죠? 창고가 모자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샀습니까? 예? 예. 저는요 아직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줄 걸 누굴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채울 걸 믿어요. 예. 아멘. 저 걱정 하나네요. 우 목사님 여기서 지금 우리 러버 보면서 지금 같이 생활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한국에서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삶을 나눠야 되는데 이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호텔 잡아주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머무를 집 하나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제 잘 아는 사람 내가 찾아다니면은 그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 감동시켜서 할 수 있지만 안 찾아다녀요. 저는요. 전화 왔어요. 타주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 있죠.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게 이런 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삶을 나누다 보니까 뭐 그냥 부부 싸움한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그 있으니까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맨날 밥 사줘야지. 저는 맨날 한국 사람들이 사육하다 보니까 일단 먹고 봐요. 먹고. 예. 예.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얘기하면요. 아무 일이 진척이 안 돼. 그럼 먹여. 아주 배불리게 먹여요. 아주 그것도 좋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다음에 그분하고 삶을 나누는데. 근데 요 녹화를 하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은 호텔 얻어줘야 되잖아요. 그 호텔 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래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풀페이를 다 시켜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호텔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 오는데 구질구질해가지고 막 이거 들어놓을까 말까, 이거 뭐 그냥 이 위생이 이거 괜찮을까 말까 이러면은 그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안 되잖아요.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아주 우리는 전부 다 버리는 거 주워다가 우리 집은 사는데 여기는 전부 다 새 거로 좋은 거로 다 해놨어요. 우리 우 목사님 기분 나빠요? 좋아요, 거기 있으니까요. 네. 저도 한번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완전 다 놀래. 그거도요 고치려니까 다 맨 처음에는 쓰러져가는 그건데요. 고쳐야 되는데 여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저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동안에 연락 못 드렸어요. 목사님 보낸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거 제가 할 일이네요. 그 우리 앞에 보니까 병원인데 이분이 컨트랙터인데 녹수는 대못에 발 찔려가지고 그 병원에 갔다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한 거야.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 와서 그분이 다 꾸며놨어요, 그냥. 할렐루야. 네. 아니 이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000개 한번 4,000개 이렇게 봤어요? 네? 거기 그러니까 요번에 물건 사러 가니까요, 제일 큰 한인 중에서 제일 큰 99센스 스토어에 사는데 한 아이템에 5,000개를 오다니까 없대요. 5,000개 없대요, 5,000개. 예. 아니 이런 마켓에서 무슨 한 다즌 두 다즌 이렇게 사주 팔지 뭐 몇천 개 뭐 몇백 개 사진 않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싸는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예?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을 하지 말고 사도들과처럼 딱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면은 마귀가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원망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줄 아세요? 네? 민수기. 네. 출애굽 민수기에 보면 노당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네. 원망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원망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 아담이 당신이 가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저 뱀 때문에 저리. 야, 진짜 하여튼 사람들이요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서부터 그냥 원망이 나오니까 우린 다 원망투성으로 그냥 태어나 버렸어 그냥. 예. 원망, 불평,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 불편하면은 마귀를 갖다 부르는 거야. 저기 원망 딱 왔다. 그러면 글로 가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을 갖다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들이 그걸 알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딱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리더, 내가 크리스찬 리더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역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면요 백발백중 마귀가 딱 그걸 갖다 딱 붙잡고 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드는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성도 사이에서도 칭찬드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이 사역을 시켰더니요 어떻게 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순간적인 결단, 그런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가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재우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7 집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나는 토렌스 주님의 교회가, 저는요 조그만 교회만 가요. 여기는 지금 대형 교회예요. 어떤 분은 저 부부 둘이 드리는데 예배 가서 저희가 참석하고 그래요. 예. 왜 글로 가냐면은 하나님은 그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원망 나오면 안 됩니다. 불평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순종하고 가정을 섬길 때 그 가정 안에서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칭찬이 나오면요, 요새는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누가 칭찬, 그래? 거기 그 얘기하는 게 칭찬해? 그러면 사람은요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니까. 옆에 분한테 당신은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웃으면서 아직 그냥 웃으면서 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이 소문이 나면요, 예수님도 다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소문. 야, 토렌스 주님에게 가니까 칭찬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렌스 주님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성도, 이것이 교회를 넘어서 이 토렌스 지역으로 나갈 때 이 교회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